평안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또 힘있게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4장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면 더 좋겠네요. 저게 모니터 쪽에 볼륨을 조금만 됐습니다. 384장 좀 울리네. 하우링이네요. 하우링.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고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장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직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장님과 대표님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셔서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또한 이제 비전으로 선포할 때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마음 되어서 이 모든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마음 허락하시고 화목한 마음 허락하시고 정말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각자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갈수록 우리가 주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회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니키모레레스므노 내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했으므노 니키멘노 내 아버지 하나님 니르스리 나네키멘나 아버지 하나님 연이 느끼로를 있으니 여호와의 날이 나를 kimi 우리 나를 키마 이를 키말라 나를 키면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게로 주여를 너를 그러니 나마스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리리 하늘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도쿄올림픽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어제 끝났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도쿄올림픽에서 이번에 최초로 그 열렸던 경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클라이밍이라는 그런 경기입니다. 암벽타기죠. 암벽타기를 이제는 올림픽 경기로 끌어와 가지고 최초로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서채연 선수라는 아주 10대 그런 여자 선수가 있는데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클라임 경기를 보게 되면 순간 얼마나 빨리 목적지까지 찍고 내려오느냐 이런 스피드를 보는 그런 종목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문제풀이식이에요. 문제풀이식. 아주 굉장히 문제가 난해하게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선수는 그 암벽이 어떻게 생긴지를 절대로 모르도록 딱 완전히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또 딱 처음 딱 대면하는 그 순간부터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풀어서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이런 또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 보면은 정말 딱 들어서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어디를 밟고 어디로 손을 짚고 어떻게 가야만이 된다는 이걸 계산을 해내 가지고 실행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푼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찌 그 스포츠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은 인생과 참 많이 닮아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이 스포츠가 굉장히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인생 역시도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산다는 자체가 바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잘 풀어내면서 가야만이 우리가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벌써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벌써 문제를 직면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오늘 회사를 가야 되는데
무서운 옷을 입고 갈까? 벌써 문제를 직면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담보로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이 문제 아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옷이 많아. 그래서 벌써 이게 문제야. 어떤 옷을 입을까? 벌써 문제에 직면한 거죠. 그러면서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이걸 입어야지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온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인데,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생, 이게 자체가 바로 인생이에요. 늘 찾아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이 문제도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도 와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 그 문제 앞에 완전히 무력해지는 그런 문제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만난 한 선지 생도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 어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내 인생과 대비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서 답을 찾아내는 이야기죠. 이걸 못 보면서 그냥 성경을 읽고 간다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선지생도의 이 가족을 보게 되면, 이 선지생도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자가 되겠다고 그 엘리야에 운영하는 그 선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선지생도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일찌감치 뭐 젊은 나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두 아들도 있는 그런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는 선지생도였어요. 그러니까 좀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신학생 하면은 가난하겠죠. 저도 혹시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나도 둘이네 생각해 보니까 둘 낳고 이렇게 신학생 시절을 지냈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신학생들이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비는 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빚이 많이 졌겠죠. 빚이. 근데 정말 이게 운명의 장단도 아니고 그 선지생도가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죽고 만 거예요. 아마 어떤 병에 의해서 죽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은 죽고 말았어요. 죽자 이 빚만 남겨놓고 죽은 그런 상태 속에서 빚을 못 갚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계속 늘어나겠죠. 이자의 이자. 결국은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빚을 못 갚으니까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종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데 뭐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죠. 엄청난 문제가 그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문제 앞에 완전히 무력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이런 선지생도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문제는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정말 그 문제 앞에 내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뭐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기업으로 말한다면 이 기업의 앞날에 대한 수많은 이런 방해들 뭐 이런 넘어야 할 것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닥쳐오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있는 거예요? 풀으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풀으라고. 근데 이
엘리사의 그 성지생도의 그 아내가 결국은 이 문제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죠. 풀려서 빚도 다 갚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 주어져서 두 아들과 함께 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문제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문제는 분명히 풀릴 것인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항상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났는지 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전제로 하고서 모든 문제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결국은 문제는 누가 푸는 겁니까? 하나님이 푸신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문제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못 푸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문제를 그 선지자 앞에 가지고 나갔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릇을 몽땅 빌려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부어라. 그럴 때 기름을 부으면 또 나오고 또 그릇을 또 빈 것 놓으면 또 거기다 채우면 또 나오고 또 채우면 나오고 또 채우면 나오고 또 채우면 나오고 설교 끝날 때까지 채우면 나오고 또 그릇 빈 것 채우면 또 물이 또 나오고 또 빈 것 또 채우면 또 나오고. 아멘. 언제까지?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 하나님이. 우리가 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은 뭐냐면은 문제만을 보고 있어요. 항상 문제만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문제 가운데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 내 문제를 푸십니다. 이것을 항상 전제를 하고 문제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모든 게 다니엘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봐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진 바 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런데 굶주린 사자 앞에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자 앞에. 그리고 다리오 왕이 막 혼란스러운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 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고 이미 자기가 의인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놓고 다리오 왕이 뭐 했겠어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없는데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으시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사자굴 밖에서는 다리오 왕이 눈만 끔뻑끔뻑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막으니까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보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 이걸 전제라고서 모든 문제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에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낙심해 버려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생각하시는 그의 구원을 봐라,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을 주시하다가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해결자시다, 하나님 해결하신다, 이것을 전제로 보면서 바라볼 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내가 못 풀어도 하나님은 푸신다, 이 분명한 믿음 갖고 그 문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 앞에 다가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단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나타났을 때 엘리야가 그 선지생도의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2절 말씀 봐봐요. 2절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집을 다 뒤져봐도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기름 한 병은 이 여인에게 뭐예요? 최선이에요. 최선. 다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건 턱도 없는 거지만 그로서는 최선이에요. 최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릇을 빌려라는 거예요.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와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도 최선이고 그릇을 빌려오는 것도 최선이고, 이럴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건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름 한 병 모아봤자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그릇을 빌려봤자 이거 갖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만약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기름을 모을 턱도 없고 그릇을 빌리러 갈 일도 없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내 입장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겠네? 이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귀한 열쇠예요. 열쇠.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든지 간에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문제를 푸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만 다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최고가 아니라 항상 최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한 소년의 보리떡 하나, 도시락 하나, 바로 이거는 그의 최선이거든요. 그 최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다 굶주려 있는데 5천 명이 된 사람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도시락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문제를 푸신다는 이 분명한 전제 앞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단순한 이것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터라는 그런 그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요. 39대 대통령
지냈던 분인데, 이분은 대통령 재임실보다도 대통령을 마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일들이 막 평화의 사도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항상 그가 나가서 평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었고, 또한 헤비타트 운동, 이런 운동도 계속 전개하고, 물론 신앙적으로만 한다면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동안 놓지 않는 이런 삶을 사신 분이기도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줬던 한 사건이 있는데, 이분이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임관했습니다. 근데 그때 해군 제독이 총사령관이죠. 그가 이 카터를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군은 해군 사관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어땠나? 그때 그 카터가 대답하기를, 그때 820명 가운데 제가 59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잘한 거잖아요. 그때 그 제독이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그때 최선을 다한 것인가? 그 말 앞에 말문이 막힌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 마음에 충격으로 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땅콩 농장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결국 그가 대통령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평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그 문제 앞에 무력해지는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지 않기를 바라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만 다한다면, 그런다면 주님이 그 문제를 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엄청난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꼬여가는 삶 가운데에서 삶의 의욕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해결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회사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아로마 나이프는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주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해결하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장님과 대표님에게 언제나 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그 꿈을 먼저 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그 꿈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그것을 비전으로 만들어 선포할 때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 회사에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갈수록 더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에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회사를 축복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머무는 시간들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회사를 통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모든 사업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이들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과 모든 풍성함을 많은 사람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살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문제는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갖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회사와 저들의 모든 가정들과 또한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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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